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판단하는 사람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들으면 행복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문을 딱 여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시작하는데 그 처음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진단이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하여 생겨난 온갖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복음인 이유는 그 죄의 목록이 우리의 영적인 진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병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무서운 병이고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면은 치료 방법이 있죠.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인 경우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이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진단이 사망서 진단서, 사망 진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깊고 크다 하더라도 치료와 회복과 용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은 사망 진단서가 아니고 회복과 용서의 진단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죄도 듣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목록, 이 영적인 진단서가 어떻게 보면 참 복음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진단서가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1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중재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갑자기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판단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1장에 나오는 죄의 목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대단히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지적과 말씀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아멘하고 맞다고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 앞에 아멘, 죄인입니다 라고 동의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생겨나는 온갖 추악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들으면 되는 말씀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수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은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부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요만큼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큰 흠이 없습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려 그러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로는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오늘 목사님은 설교 시원하게 하시네. 근데 김비사가 안 왔네. 이 24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24가 안 왔네. 자신은 늘 제외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장에 나타난 이런 영적인 진단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은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기승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끔찍한 죄수나 교양이 매우 높은 분이나 뿌리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죄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주준뱅이와 폭력배, 살인범, 끔찍한 가정 파괴음과 같다고요? 저는 그거 인정이 안 됩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이 또 선교사를 통해서 죄를 이야기를 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정적으로는 그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참 벌레마도 못한 죄인이지 라고 고백하지만은 많은 경우 그것은 그저 교리적인 고백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목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가 제일 무섭습니까? 그 글에 이런 내용입니다. 오래도록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2절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무서워할까요? 이런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뭐 소수지, 다수 우리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쉽게 또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두가 죄인이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나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행위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죠.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결점은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조금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네가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합리화시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좀 둔감합니다. 왜 둔감하느냐 그러면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늘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늘 합리화시킬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것은 내게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네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많이 나돌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사랑이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핑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농경 문화의 특성이 공동체를 강조를 하고 개인의 책임을 비교적 좀 중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우리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을 어떤 공동체에 돌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숨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핑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에 관한 속담이 참 많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신령 없는 목수가 연장타단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여든에 죽어도 핑계에 죽는다.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게으른 옆은내 아이 핑계 하듯 하다. 자신에 대해서 늘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 여러분도 그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문에 나오는 판단과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판단이나 심판이나 같은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 심판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자리에 앉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방탕한 죄보다 큰 죄가 판단하는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할까요? 사람의 판단에는 오류가 많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7절 위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심판이 가능하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심중을 은밀한 것을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내놓을 때에 때로는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평상시에 교회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별로 그런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인데 신방을 해서 깊이 나누다 보면은 제가 그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는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경우 내 마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관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내가 가진 관점으로 그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반드시 정확하고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송교식 목사는 천사 같아 생각을 하시고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같이 보입니까? 반대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송교식이 저거 찌질하고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거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도 천사같이 보입니까?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죄를 덮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뻔히 죄를 짓고 잘못해놓고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려운데, 나는 선한데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태도를 갖는다면은 그것은 죄 지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선하다는 사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만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당신의 의로움과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 탈 없이 이만큼 사는 것이 내가 선하고,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착하게 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좀 이렇게 문제를, 아픔을 가지고 당할 때에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평상시 좀 잘하지, 신앙생활 그 꼬라지 할 때 내가 알아봤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이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은혜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은 뭐 하시노?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형통함이 나의 선함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앞에서 이런 비유를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마 매년 수확기가 되면은 수확량의 몇 프로를 세를 주고 나머지는 농부들이 갖기로 그런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계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확기가 되어서 주인은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때리고 능욕, 모욕까지 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주인은 여러 명의 종을 또 보내었습니다. 보낼 때마다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중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본 농부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은 주인의 재산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렇게 했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무수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수한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거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비유예요.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내용들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주인이 종을 보내었는데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조금 착한 주인은 그래, 그럼 내가 한 번쯤 더 기회를 주지 하고 다른 종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 종까지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세 번째 종을 또 보내는데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주인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군대를 이끌고 가든지 관에 고발을 하든지 당장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농부들을 그냥 처단해버릴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보내고 주기도 보내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 농부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최후 통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면은 주인의 재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은 주인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되겠다.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생각이에요? 이게 착각해도 너무 큰 착각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는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리지. 이게 참 가능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인을 매우 어리석은 사람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종을 때려 보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인 같으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인이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괜찮네, 아무 일이 없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우리 주인은 무능하고 어리석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만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니 저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주인이 무능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 만큼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인은 지금 참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그 포도원들에 대해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인의 무능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들을 구원에 이끌게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선함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가 용납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음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붙들린 이 여인만이 예수님 앞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 했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죄를 범한 이 여인만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죄짓고 못나고 모자라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판단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이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할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 부어졌던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곳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한 뒤에 고백한 내용이지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